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고요,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우리 이 집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나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다 입이 쓰다 이겁니다. 음식이 쓰다.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봄이 시작되는 좋은 시절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자연도 바라보고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사람이 일반적인 게 사실은 기적이 아니거든요. 보편적이고 보통인데 일반적인데 그걸 기적같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88세잖아요. 88세까지 살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나이에 설교할 수도 있고 앞을 바라볼 수도 있는 눈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너무 신비하고 감사한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침대가야 저는 이제 라꾸라꾸 침대거든요. 야전 침대인데 조그만 건데 1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거기서 자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누우면 조금 있다 잠이 들잖아요. 그것도 기적이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오후 예배 참석하신 것 이것도 기적이고 너무 감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오늘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임, 교회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에서 나온 사람, 사랑에서 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이 밑에 쭉 들어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한 말은 교회는 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에서 나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랑에서 나온 존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밀에서 밀이 나오죠. 보리에서 보리가 나오고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도, 교회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도, 교회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아니죠.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 성도 아니죠. No Christian. 성도 아닙니다. 본문 8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는 그 당시 아주 거대한 도시고 향락의 도시고 엄청 부자 도시였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그 목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설명하자면 유명한 도시에 유명한 교회가 섰고 세워졌고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교회가 그 거대한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 큰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사랑을 보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를 없애겠다. 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우리가 이걸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하나님을 옮겨버려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랑이 없는 자는 불신자이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성천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교역자,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불신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당연히 그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과 그 DNA가 일치합니다. 성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DNA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사랑의 DNA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교회가 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이 증거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말세. 왜? 말세는 사랑을 상실하는 때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지는 때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소. 사랑이 상실할 때 고통이 온다 이겁니다. 이 말 잘 들려요. 사랑이 상실될 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웃과 나 사이에. 여러분, 사랑 상실되면 그것은 원수예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람들이 가리켜 노예 200명을 거느리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옛날로 치면 나에게 200명의 종이 있는 것과 같다. 요즘 뭐 손가락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스위치 하나면 뭐 전기가 안 켜집니까? 뭐 밥이 안 됩니까? 200명의 노예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모든 게 편리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서울서 부산을 가려면 부산서 평양을 몇 달 걸린 줄 알아서 몇 달 걸렸어요. 몇 달. 요즘엔 4시간이면 가고 비행기로 가면요 30분이면 갑니다. 몇 달 걸리던 옛날의 길이 30분밖에 안 돼요.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이 옷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이가 틀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틀니가 없으면 틀니 없는 할머니들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죠. 귀가 안 들리잖아요. 저는 이거 그걸 했어요. 이렇게 보청기. 저는 눈이 황반변성이잖아요. 엊그저께 눈 주사 맞고 안경 쓰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사망벌까지는 안 됐지만요, 거의 세계적인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습니다. 몇만 명이 죽습니다. 1년에 자살로. 이 한강이나 이런 데는요, 자살 방지하려고 아예 그 자살 방지 표가 다 있어요.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고통이 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이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열쇠이다. 그 말 무슨 말이야? 이 사막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이 꽃밭으로 변하게 되는 유일한 하나의 길, 사랑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진리를 모르면 고통을 당해요. 야곱은요, 자기 장인 집에
장인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장인이 이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으면서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속였어요. 아주 많이 속여먹었어요.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장인이라고는 그 라반의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라헬이 있었어요. 그 라헬을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과 약속한 일을 시행함에 있어 밤낮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속임당하고 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참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시간 언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감동을 못 받는 건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하면요, 시간 언제 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화하고, 그 실제 이야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되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화비가 참 비쌌습니다. 근데 전화비가 굉장히 비싼데 둘이 전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은 한 10분이나 했는가 싶은데 4시간, 5시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그 가정이 파산이 됐어요. 전화비 때문에. 그 자기들 생각에는 한 10분, 20분밖에 안 했는데 5, 6시간 지나. 그동안에 그냥 뭐 몇천 불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걸 며칠 했으니까 몇만 불 되니까 그냥 파산이 돼. 그거 싫어합니다. 사랑하면요,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갑니다. 전부 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해봤어야지. 무디 선생이 이런 말 했어요. 신앙, 즉 믿음은 섭취하는 일이 가장 많고, 겸손은 보관하는 일이 가장 많고, 사랑은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는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총각들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하늘에 별 따다 준다고 그래요. 그 거짓말 안 해요. 실제예요. 지가 못 따서 그렇지 따라간다고요. 사랑은 행동을 낳습니다. 사랑은 행동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순교, 어떻게 순교하느냐? 순교? 문제 안 됩니다. 사랑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다고 그랬죠. 가짜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진짜 사랑은 손 끝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참 사랑은 일한다, 입니다. 행동한다, 입니다. 움직인다, 입니다. 힘쓴다, 입니다. 애쓴다, 입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죽음에서 건지니 쉰들러라고 하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완성되고 한다.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자연적으로 성공한다 이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면 그 인생은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해요.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인간은 손톱만큼의 용기만 선물 받아도 나무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조그마한 용기만 선물 받아도 나무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손톱만큼의 용기를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네. 여기 뭐 충청도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래? 아멘? 아멘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는.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병원에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근데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에 있는데 차 댈 데가 됐어요. 되고 나서 커피숍 들어갔죠. 나 커피 한 잔, 제가 라떼 좋아하는데 라떼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아가씨가 너무 예뻐. 와, 참 미인이세요. 정말 예쁩니다. 이랬거든요. 진심이죠. 할아버지가 하니까 뭐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딱 보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제 앉아있으니까 커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없는 나밖에 없으니까 가니까, 그 쟁반에 커피하고 케이크가 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케이크 안 시켰으니까, 내 거 아니구나 하고 돌아보니까, 그 아가씨가 그래요. 선생님, 그 케이크는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칭찬 한마디 하고요. 제가 수지 맞았죠. 사람은요, 작은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요.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대단히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 본 사람 없어. 근데 내가 사랑을 하면, 왜? 내가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맛을 봐야지. 응? 이런 맛을 봐야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말을 저는 참 요즘 주목하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이 읽는 성경책이다. 성도는 세상이 요구하는 신앙 고백이다. 성도는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이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가 내가 세상이 읽는 성경이 되고, 어떻게 해야 세상이 요구하는 신앙 고백이 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딱 한마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잖아요. 천국과 천당으로 올라가시는데 여기에 당신이 할 일을 맡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대표로.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실 때 다른 것을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다짐도 한 일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지시하거나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다른 것이 배경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명의 극치, 클라이막스입니다. 성도가 사랑할 때, 사랑 베풀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가 사랑할 때 예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책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닉네임이 뭐예요?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뭐든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닉네임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성도는 사랑의 실천자여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이 있죠. 사랑의 속성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니하고가 8가지고, 하고가 7가지, 15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확 끼어드니까, 내가 방해를 받았다거나 위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합니까? 대본의 입에서 보나마자 욕이 나오죠. 나도 생각 못하는 욕이 나와. 그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 다 없어져요. 한 표정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실천자여야 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여야 할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사랑의 실천자인가? 진실로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인가? 내 언어가, 내 귀가, 내 가슴이, 내 머리가, 내 행위가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의 삶인가? 언어인가? 행동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선도교에서도 설교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40년 전 일이니까 그 교인은 없으니까, 지금 있어도 나이가 80이 넘었을 테니까.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밥 대접하고 커피 마시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냥 진짜 참 좋다. 얼마나 좋노. 근데 그냥 그 여자 집사 하나가 이거 몇 평짜리야? 주인이 있다가 17평이에요. 아이고 조각 터져가지고 엉덩이도 못 돌리겠네. 그러니까 그 주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진 자입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깔봅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병원에 로비에 걸려있는 글입니다. 잘 들으세요.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3일 만에 치료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이 노트가 이게 잘 안 돼. 그러나
사람의 말,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요, 안 나요. 참,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흡혈구,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뱀파이어, 흡혈구. 그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그 사람의 소망을 뺏어가고, 그 사람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흡혈구. 성도는 흡혈구가 아니죠. 사랑이 없을 때 다른 사람 평가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다른 사람 깔보고 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0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하고 대부분 기도하는 게 오늘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경우도 다른 사람 눈곱만큼도 서운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자니라. 말에 실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말에 실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엄마가 실수합니까? 말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으로서 즉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칭찬의 말이 나옵니다.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참말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건 천냥빚이라고 그러면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냥 우리가 천냥이라고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1000원 안 해요. 옛날 천냥빚은 천문학적 숫자예요. 말 한마디로 그것도 갚는다. 좋은 말 한마디가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춤추게도 하고 용기를 갖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소망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제가 선두교에서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여러 해 전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조그만 선물을 보냈어요. 그 선물 속에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그만 쪽지. 예배당에 가면 행복합니다. 목사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합니다. 조그만 쪽지. 그것을 들고 읽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벽에다가 탁 붙여놨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보존하리라 했는데 이사가면서 어느 책 속인가 꼽아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은 쭉 둘러섰습니다. 여인은 가운데 있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전부 다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돌로 때려 죽이라 입니다.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전부 지금 돌을 들고 딱 치고 있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잔인한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한 말고 가르친 말고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되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뭐 땅에다 글을 줬어요. 그때 어느 성경에도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께 가면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때 무슨 글 쓰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한참 글을 쓰다가 일어나시고 향해 쫙 돌아보십니다. 전부 다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합니다. 여기는 뭐 죽음이나 마찬가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주위에 둘러서 돌을 들고 살기 등등했던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부류의 사람이라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을 갖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요, 사무엘서를 읽다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에서 제가 분노와 시험을 느꼈어요. 이런 못된 왕이 있나, 이런 못된 인간이 성분이라고? 이런 나쁜 인간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다윗 왕의 그 야비하고 그 더럽고 그 잔인함에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야, 이런 인간이. 그때 제게 속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너는. 저는 서스라쳐 놀라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서 신음 같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오 주님, 어찌할꼬. 나는 다윗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러운 놈입니다. 하나님, 다윗보다 몇만 배 더러운 놈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죄인의 괴수라고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괴수가 아니라 괴수 중에 괴수, 괴수입니다. 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진리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발견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내가 말도 못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그 진리보다, 그런데 그 진리보다, 그 발견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더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그 불의한 모든 죄를 벌레보다 못하고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가? 라고 하는 그 모든 죄를 깨끗이 그리고 완전히 도말해 주신 구주 예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이 발견, 우주 만상에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 Amazing Grace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선두교에서 찬송했습니다. Amazing Grace. 제가 뭐 영어를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늘 부르는 찬송이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성도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았습니다. 수수천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부채요. 내가 지옥을 1000번 가고 10,000번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치려고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손에 쥐어있는 그 증오의 돌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그 여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더러운 죄입니다. 참말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치려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돌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고 가세요. 우리가 돌로 쳐야 할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른 사람을 칠 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손에 사랑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과 용서의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증오의 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쥐고 사랑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